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모든 정비를 정비하고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원래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일이지요. 초태생 멸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월따마다 넘어가다 하는 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간섭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요, 여러 모양으로 이제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모든 행군 준비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발하기 전에 이제 어느 때가 되냐 하면 광야에서 첫 번째 지키는 유월절, 즉 두 번째 유월절 날이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또 광야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주셨던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명령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제2년 1월 14일에 벌어진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법은 환경을 초월하여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첫째 달이 이르렀을 때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는 사실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 바로 광야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바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지 결코 어려운 일이 우리를 넘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괜하게 우리들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이끄신 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떤 시험입니까? 그들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이게 과연 선한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간혹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참으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하는 것은 헌물, 제물,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은 절대로 다른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이 고르반, 이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서 제가 어머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렇게 고르반을 핑계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초월적인 복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비결은 참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블레셋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블레셋에 살고 있지만 이 이삭이 뿌리를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개처럼 쉽게 없어지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 있을 것 같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다 사라져가는 연기와 같은 인생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게 이렇게 뻗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흉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입이 청청하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지만 가뭄을 때에도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목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오방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나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는요,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여지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예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씨앗의 목적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씨앗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많은 경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형통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형통의 비결을 안다고 해서 형통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의 열매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삭이 환경을 초월하는 큰 복을 받았는데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형통해가는 모습을 그는 자라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결박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이삭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려 99도 될 때까지는 액체입니다. 100도가 되면 기체가 되고 맙니다. 무려 1도로 있으면 액체로 있지만 0도로 되게 되면 고체로, 얼음으로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기까지, 액체가 고체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과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물이 기체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도를 기다리지 못해서 완성을 못 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만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이제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6동이 아구에 찰 때까지가 아니고 종들이 물을 부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런데 종들이 물을 6항아리에 다 넣을 때까지 2번째 가득 채우고 3번째 가득 채우고 4번째 가득 채우고 5번째, 6번째 다 아기까지 채울 때까지,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퍼서 이제 하객들에게 나누어 줄 때까지 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기까지 찰 때에 다 채웠을 때
끝까지 행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할 때. 마지막 1도를 우리가 견뎌내야지만 우리는 물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상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 경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정해진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정한 기일이라는 말은 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민수기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그때의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유월절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에 대해서 정해진 때에 절기를 지켜라, 아무 때나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해준 시기에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도 약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공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원인도 여기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치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예배 시간은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예배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는 성도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와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쉽게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한 시간을 우리가 엄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예배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큐티를 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개인 경건 시간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제일로 중요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에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형통에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중시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9장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대로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제정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규범에 따라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어떻습니까? 기양된 것이 아니고 원리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와 같은 예배를 가증스러운 예배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는 15분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임대성 부르고 묵상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이제 교동만 하고 사도신경하고 대표기도 하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을 말씀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배자의 진정한 자세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어떤 예배요? 산제사,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산 예배,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원리가 뭐냐 하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권능을 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과 가짜 허위를 감추기 위해서
참 선지자들보다도 힘써서 주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말마다 주여 주여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물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지만 정작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발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교부시대 때에 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디다케라는 교훈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리스도 장사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싸하게 남들을 속였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의 실속을 다 챙겼던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기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떠난 세상이라고 많이 합니다. 온갖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절대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흐름에 편승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돈키호테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를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베드로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바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냉철하게 내 자신을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개혁해야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고, 뿐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변화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개혁하는 의지로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사모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